사람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나이가 아무리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죽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학대학에 가면 1학년 때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요. 또 반대로 인간이 누구야?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저 인간 속성 더러워 이렇게 하면 그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 같지만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차곡차곡 이렇게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떠한 피조물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반대로 인간은 거의 20살, 어떤 사람은 20살이 넘도록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대학까지 공부하잖아요. 또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만이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개미새끼까지도 태어나는 즉시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고 자립할 수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주 정성을 다한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를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요. 뒤에서부터 우매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게 오늘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누구야?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는 존재. 시편 51편 5절에서 보면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뒤쪽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는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공부는 지 아버지 엄마 닮아 못하는 것들이, 죄 짓는 거와 거짓말은 과외 공부 안 시키는데도 스스로 터득해서 계속 진화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러면 결과는 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무르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시금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아주 잘 돼요.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해?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불행해?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그 사람 때문이죠. 성공했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실패했어?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딴 것 없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겪어서 환난을 통과해야 이게 성공인데, 사람을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 거절감을 받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도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야? 잔인한 거야. 인생은 뭐야? 더러운 거야. 지저분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정치 집단이든 어떤 결사 집단이든 아니면 어떤 갯돈 모임이든 등산 산악회든 별의별 것들 보면 꼭 항상 손 번쩍 들고 떠들고 자기가 정화시키겠다, 자기가 적폐를 청산시키겠다, 그 집단, 그 조그만 별 볼일도 없는 집단에서 떠드는 사람이 목사들의 집단에서도 똑같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왜? 신약 성경 27 가운데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교수님이 첫마디 합니다. 오늘의 이 기독교가 예수의 기독교야, 바울의 교야 할 정도로 기독교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같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 이것들이 떠들어 붙이면 그냥 끝없이 그냥 소문이 나는데 일파만파가 돼서 덮어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또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전서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한테 내줘버렸대. 야, 교회 떠나라. 한마디로 교회 떠나라 이 뜻이죠.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리 세공업자가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최초에 우리 인간이 재련했던 것이 구리였어요. 구리에다가 아연을 집어넣던가 그러면 청동기가 되고, 그러면서 철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 사사기나 이런 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청동기 시절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저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구리는 모든 쇠의 중심이 돼요. 여기다가 뭐를 합금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떠들었던가 봐요. 3번이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다 떠나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남은 사람이 없대.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을 인간으로부터 당한 거예요.
예수의 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치료함 받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네, 남자의 수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였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 보는지. 그때 안드레가 어떤 남자 아이, 사내 아이의 오병이어 떡 5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별로 뜯어먹을 것도 없는 고기 2개 도시락 싸온 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대로 줘라.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거를 쪼갤 때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먹고 남은 부스러기까지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오는 이유가 오늘 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소득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사단체를 만들고 노동자를 만들고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 속에서나 항상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변방 식민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이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축사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12왕들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우리 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들 예수님을 경제적인 이 세상의 지도자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예수를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몰려온 거지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니들이 배돼지가 불러서 그렇지 자식들아. 표적 딴 거 없지 뭘 그래. 배불러주니까 나보고 막 주여주여고 따라다니는데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 쭉쭉 이 문장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 예수가 하는 말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동문서답해요.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아세요. 인간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악이다 그랬어요. 악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밑줄 치세요. 목자님들, 목원 하나 떠나갔을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도 떠나가는데, 예수에게서 떠나가는데 나한테 안 떠나갈 일이 있겠어? 이 마음 가지면 돼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제자들
가장 핵심 제자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상 또 명언은 잘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저는 옛날 번역본만 외웠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나와? 똑같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자기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7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실수해서 실패해서 가룟 유다를 뽑은 것이 아니고 아셔요. 악역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세주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악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나쁜 인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70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71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를 알고 자기의 미래를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쁜 인간이든 좋은 인간이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걸 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혐오를 하면 여러분만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1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을 떠나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에게도 계속 마귀는 가까이 등거리 살짝 뒤로지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삶이 날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도 얼마 동안 떠났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므로 하물며 공동묘지 앞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수많은 공동묘지 귀신들이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극복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0절에 가면은 더 재밌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 예수를. 그 다음에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데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나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저는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박조준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함께 식사하다 그래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하셨대.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지. 교인이 헌금 얼마를 할까? 누가 뭘 할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박조준 목사님께서 바로 그 교수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조 목사님한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 그렇다고 지금 옆 사람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잖아요. 남남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울 게 뭐였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억 못하고 금방 고향 땅 갈릴리로 다 가버려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도망간, 이젠 다 끝났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어떻게 보면 생업에 충실한 제자들이에요. 그냥 원마하고 낙심하고 3년 동안 내 인생 망쳤네, 이것이 수입이면 얼마였을 텐데,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서 그대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그 양심머리 없는 그 인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은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내가 필레오 하는지 아십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목사가 할 일은 비본질적인 일,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설교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날마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만 기도 덜 하잖아요. 꼭 집집마다 이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꼭 생겨요. 다 뭐예요? 제 탓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목양에 일념을 해야지. 내 양 먹이라고 그랬지 주식 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금하고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총명과 목소리를 가져가시지 않는 한은 나는 죽는 날까지 목회할 거다 그랬어요. 내가 영안이 흐려지고 안수할 때 능력이 사라지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전 당연히 은퇴하죠. 욕심이 아니라 가난한 교회 때 나는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관이고 나의 길이에요. 근데 가끔 65살 된 목사들이 은퇴하는 걸 보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언론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금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을 교인들이 사줬어요. 근데 아직도 이곳은 뭐야, 은행 융자 있잖아요. 나 오늘 여러분 나 내쫓아버리잖아요. 나 그 집도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65살 된 것이 앞으로 20, 30년 더 살 텐데 돈이 어디 있길래 주의 일을 안 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은 뭐예요? 사람들을 다 아신다고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망간 이 제자들을 고향까지 쫓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끊임없이 마귀에게 요동당하고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그리고 우리는 악한 짓을 자주 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이 인간들을 동원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이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귀를 멸하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끝없이 나옵니다. 서로 허리를 동여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서 13장 1절 가장 유명한 사랑의 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그 시간 그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누가 배신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 돌이켜보니까 배신하거나 이상한 짓 한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10,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성가대원 반 이상을 데리고 나가요. 왜? 자기가 우리 교인한테 돈 꾼 거와 투자 받은 거 갚을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 멀리 있으니까 담임 목사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교인들 사이에서 욕하고 이 교회 망한다고 갔어요. 나는요 그분 오래 살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꼭 보고 싶어요. 별의별 처참하고 참담한 거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저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무엇을 운영하거나 경영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고 동업자를 만나려면 술 처먹어가면서 동업하자고 계약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직원 1명을 채용하더라도 교회 와서 새벽 기도라도 하거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한라산 망원의 공동묘지 저 정도 높이가 아니고 그냥 동산이에요. 가든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든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왜 했느냐? 밤이 새도록 왜 했느냐?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13절부터 들어보세요. 발급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네, 이러면서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지파별로 인구수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초창기,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제자들의 명단이 뒤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왜? 나가리가 됐다는 거죠. 고스톱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오빠든 아무리 언니든 형부든 아무리 내가 사돈이든 누구든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안 하고 한 다음에 망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억울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보세요. 내 교인들 보면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사람들 봤는데 나중에 보면 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 안 하고 해요. 늘 술만 마셔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한대. 술 끊고 담배 끊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 정목 끊겠으면 하루만이라도 끊고 기도하셔야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분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고 그분이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분이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바넷이라고 하는 목사님, 1960년대에 성령 방언 운동을 전 세계에 확산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성령의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바넷 성공의 신부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나는 방언 싫어해요. 나는 통변 예언 싫어해요. 그냥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하고서 아주 점잖게 얘기했더니 성령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신부님, 주님의 선물은 패키지로 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다 온 건데 우리가 어리석게 다른 것들을 다 내치고 하나만 드러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나무에 열매가 수백 개가 붙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똑 따가지고 그 과일에서 그 모든 맛이 다 나는 거예요. 오미자를 먹으면 우리가 5가지의 맛을 알듯이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실 때 냄새를,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또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천천히 마시면서 거기서 떫은 맛, 쓴맛, 신맛, 단맛 그 모든 맛들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커피를 사더라도 가장 좋은 커피는 신맛이잖아요. 신맛이 기본 베이스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구수한 맛서부터 시작해서 달콤한 맛, 모든 맛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볶는 거. 로스팅을 잘하면 그 모든 맛이 한 모금 먹었을 때 혓바닥에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패키지 선물을 주세요. 어리석게도 내가 제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이제부터 패키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계획을 세웠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당 문 박차고 들어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